언제 분노하십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해서 분노하십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가로막아서 분노하십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하고 욕을 해서 분노하십니까? 아니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계속 늘어놓고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그러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분노라는 감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닐 것입니다. 깐난하기도 저절 안 주면 젖병을 패대기 치면서 분노합니다. 싫어합니다. 용준이 어렸을 때 젖병에 젖이 없으니까 패대기를 치면서 막 울더라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명기 32장과 9장에 보면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분노가 조절되지 아니하면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분노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 분노의 감정이 조절되지 못하고 밖으로 표현이 되면 큰 사고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심각한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잠언 21장 19절에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29장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성을 내고 분노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이나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은 대단히 괴로운 일이라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은 지금의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되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학생이나 청년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쉽게 성을 내고 분노하는 사람과는 연애를 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과 일평생 같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뭐 좀만 말하면 막 성질을 내고 막 분노를 내고 그러면 어디 살겠습니까? 그것은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습니다. 싫어도 계속 얼굴 봐야 되고 일평생 계속 같이 밥 먹고 살아야 됩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리라. 다투며 성질 내는 그런 여인,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그냥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더 낫다고 성경을 표현합니다. 분노를 자주 하는 사람과 사는 것은 스트레스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과 산다는 것은 대단한 인내와 참을성을 필요로 합니다. 부부 중에 어느 한쪽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 배우자가 그거를 견디지 못해, 참지 못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인생에 큰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냄과 분노는 좋은 열매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성내고 분노하면 결론적으로는 거의 좋은 게 나오질 않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습니다. 하여튼 누군가에게 자주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면 그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또 그런 상황이 자꾸만 반복되면 그게 막 트라우마가 되고 대단한 스트레스가 되게 됩니다. 여하튼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최대한 화를 내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화가 나더라도 신속하게 이 분노의 감정을 풀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해 지기 전에 분노를 풀라는 거죠. 분노의 감정을
날까지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분노의 감정을 쏟아내며 내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을 깨끗이 해결하고 청소한 다음에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분노와 다툼을 꺼뜨리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야고보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만일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놔두면 그 틈을 타서 누가 들어올까요? 성령님이 들어오실까요? 사탄이 들어옵니다.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더 악한 마음을 일으킵니다.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짓고 싶은 충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합니다. 한 번 분노가 일어나면 상대방에게 좋은 감정이 들던가요? 막 분노하고 막 성질내는 그 사람 딱 대할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듭니까? 사랑스럽게 보이던가요? 안쓰럽게 보이던가요? 앞으로 더 사랑해줘야 되겠다. 더 용서해줘야겠다. 더 축복해줘야겠다. 더 기도해줘야겠다. 그런 선한 감정이 들던가요? 아니죠. 미운 감정이 들어옵니다. 증오의 감정, 때려주고 싶고 복수해주고 싶은 감정, 뭔가 옆에 있으면 집어던지고 싶고 부셔버리고 싶습니다. 거친 욕을 그 얼굴에다 해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통제가 안 되면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이것이 다 죄예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꾸만 내 속에서 선한 게 올라가지 않고 자꾸만 이 죄가 올라옵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게 되고 입으로 죄를 짓게 되고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고 자꾸만 공격하고 파괴하고 죽이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듯 인간이 한번 분노하고 성을 내게 되면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하튼 간에 분노하고 성질 부리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분노의 감정이 막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요? 안 돼요. 분노의 감정이 말씀을 잡아삼키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분노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피해를 보았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의 분노입니다. 그런 상황이나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어디까지나 알고 보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관적인 분노임을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러한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계속 죄를 짓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의 감정이 자기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결과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 죄를 짓게 합니다. 그로 인해 사람과의 관계만 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해결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일하실 수가 없고 오히려 사탄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고 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분노의 감정을 내려놔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이글이글 불타오르고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내 속에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야 됩니다. 사람에게 쏟지 말고 하나님께 쏟아내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109편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이 분노의 감정을 몽땅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향해 직접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신 저주의 말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십니다. 빨리 죽으라는 그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 사울 왕직을 딴 사람이 갖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거지처럼 살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누구의 기도였어요? 다윗의 기도였어요. 다윗이 왜 이러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분노의 마음이 진정이 아니에요. 해도 너무하고
원수들이 얼마나 악하고 비열한 말을 퍼붓고 행동을 하는지 이 분노의 감정이 꺼지지 않는 것. 그 분노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낸 것이 시편 109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기도였어요. 이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사람에게 쏟아내봐야 관계만 깨지만 틀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분노의 감정을 들어달라고 떠벌리고 다니면 또 내 입으로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분노의 감정을 쏟아내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들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상담자 카운셀러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이 분노의 감정을 쏟아내시고 내 마음의 감정을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넘어 격분하고 있습니다. 격분이 뭐예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죠. 다시 와, 나 지금 나갈 거야. 이게 바로 격분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분노는 개인적인 차원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나를 화나게 하고 열받게 해서 분노하는 그런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분노는 의의 분노, 거룩한 분노, 하나님 마음에 맞는 분노였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의 분노가 하나님께 인정받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분노가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일까요?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사도 바울이 또 박해가 일어나니까 피신을 하게 됐죠. 피신에서 온 것이 이번엔 어디였어요? 아덴이었습니다.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를 말합니다. 거기에 갔더니 사도 바울이 격분을 했습니다. 왜 격분했을까요? 아테네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음에 격분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올랐다, 그런 뜻이랍니다. 분노의 시작이 바울 안에서라는 게 아니라 바울의 영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계신 이 성령께서 바울의 영을 자극한 거예요. 바울에게서 성령께서 격분하시니까 바울의 영도 동일하게 격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도 하나님 마음에 일치하는 분노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따르는 분노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당하는 아픔과 상처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 일어나는 분노, 거룩한 분노, 의의 분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분노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것을 보고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고장난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신인데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신입니다. 사탄이 디자인하여 만든 거짓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 자녀가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고장난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제1계명과 제2계명이 무엇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생일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참되신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다른 종교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격분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겠습니까? 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사람이 뭘 하겠어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거룩한 분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미워하시는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 격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주일마다 묵상하고 있는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가 나오죠. 하나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미디안에게 미혹을 당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아리따고 예쁜
미스 코리아 정도 되는 여자들을 다 뽑아가지고 코맹맹이 소리 내는 그런 사람을 다 뽑아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대로 저리 가라, 사탄을 물러가라, 이랬을까요? 침을 질질 흘렸어요. 되게 이쁘네. 아유, 저 여자 한번 만져봤으면 그러면서 여자들을 막 따라갔어요. 결국에는 그 여자들과 간음을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유부남이 자기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와 동침을 하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벨레 그 여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여보세요, 나랑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여기 우리 섬기는 신한테 엎드려 절을 하세요. 그리고 우상이 바친 그 떡을 맛있게 드세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할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영적인 간음, 육적인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어요. 전염병이 창궐해졌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막아선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불타올라 이 성적인 문란한 죄를 짓고 있는 이 남녀를 향해 창을 들고 찌른 처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비느하스였습니다. 비느하스는 개인적인 어떤 관계 원한으로 분노한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분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자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로 그 처단을 집행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비느하스한테 뭐라 그랬어요? 야, 너 성질 부리가 왜 그러냐? 너 참 성질을 좀 자제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축복하시며 그와 놀라운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막 질투의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위대한 족속, 음란한 것에 미혹당하여 죄에 빠진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진 것을 참지 못한 거룩한 분노가 불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분노가 바로 이러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한 분노,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것에 대한 분노, 하나님 마음에 맞는 분노를 하였던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가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마음속에서 막 거룩한 분노가 이글을 불타오르는데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칼을 걷어붙이고 아테네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유대계 회당에 들어가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회당 밖에서는 장 밖에 나와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거룩한 분노. 심지어는 그 아테네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들과도 논쟁을 벌였습니다.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학문적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당당히 논쟁하며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무 논쟁을 잘하고 말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혀를 내둘렀어요. 18절 중반절에 보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말로 못 이기겠다는 거예요. 여긴 철학자들이거든요. 그리스 아테네 철학자, 이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논쟁을 벌여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에이, 이 말쟁이가 무슨 말 하는 거야? 알맹이나 내용이 없는 막 어거지 막 내 말 들어! 막 이런 게 아니고요. 빈껍데기가 아니고 아주 내용이 알차고 꽉 차있는 논쟁을 벌였던 거예요. 근데 당연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논쟁의 주제는 바로 뭐였다고요? 예수님과 부활이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을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배웠던 모든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총동원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논쟁하며 전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논쟁합니까? 언제 친구나 다른 사람과 막 말다툼하고 논쟁합니까?
내 입장을 자꾸만 변화하기 위해서 논쟁을 벌이죠. 또 나의 유리한 입장을 만들기 위해 자꾸만 변화하고 논쟁을 벌이죠. 그런데 바울은 내 입장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돼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다 자기 자기 어떤 입장을 변화하기 위한 논쟁을 벌이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입장을 변화하기 위한 논쟁이 아니라 예수님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온 몸과 영혼 속에는 예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으로 충만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 고생을 하면서 아테네까지 간 것입니다. 아테네에 가서도 어디에 가서도 항상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19절과 2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아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이 사람들이 어떤 거에 관심 갖냐면 새로운 것을 관심. 새로운 거 아니면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건데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는 복음이 전거되기 전이잖아요. 새로운 뭔가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속이 탄 거예요. 새로운 지식이다. 새로운 가르침이다.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복음을 알고 믿으려고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아니라 단지 새로운 지식을 배우기 위한, 새로운 철학을 얻기 위한 그러한 호기심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에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말씀합니다. 아테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거기에 모여든 이유는 자기의 지적인 호기심, 새로운 것을 알고 싶은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왔는데 전하는 내용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데 이런 거는 인간이 만들 수도 없는 내용들이고 너무나 신기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실패했다고 고백합니다. 정작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이것저것 세상 이론과 철학을 끌어들여 논쟁을 하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새로운 지적인 호기심과 지식은 채워준지 모르지만 영혼구원의 열매는 너무나 적었다는 겁니다. 하여튼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의 여러 다양한 신들과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옳지 않음을 거룩한 분노로 논쟁을 통해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말을 합니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신, 저신, 이 종교, 저 종교 닥치는 대로 다 믿고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지금의 일본이 그렇잖아요. 일본에 몇만의 우상이 있다고요? 800만의 우상이 있습니다. 800만의 신. 신이요 하루에도 몇 개씩 생겨나요. 오늘 내가 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아침에 왠지 오늘 이게 나한테 행운을 줄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들고 나갔어요. 근데 그날 요 놈이 딱 가지고 났더니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 그러면 그날 저녁에 이놈은 어떤 놈이 되는 거예요?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갖다 놓고 이것이 참 나에게 행운을 가져는 신이구나. 그래서 그 앞에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확장되면 종교가 되는 거죠. 근데 일본에는 이러한 신들이 우글우글 됩니다. 800만 우상이 우글우글 됩니다. 무당이 도쿄 나리타 공항에 딱 내렸더니 웬 귀신들이 이렇게 많냐고 놀라잡았다. 그만큼 귀신이 우글우글 되는 곳 바로 지금 일본이고 또한 성에 나오는 아테네였습니다. 심지어 23절에 보면 어떤 신이 나와요? 알지 못하는 신이 나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도 보았다고 변론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다신교라고 하죠.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그래서 일본 사람 어떤 집에 가면요 거기에는 예수님 상도 있고 뭐 불상도 있고
어디 두꺼비도 하나 있고 개구리도 하나 있고 뱀 모양도 있고 용대가리도 있고 막 만지면서 이것들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 선포했어요. 혹시 집에 그런 분 있습니까? 속히 회개하시고 우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테네는 그야말로 우상 천지였어요. 우상이 득실득실되는 곳이었어요. 아테네는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아주 발달된 곳이었지만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상 것을 더 많이 알고 배우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 속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내 영혼에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호기심은 채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것을 안다는 기쁨을 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때문에 계속 그것을 접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내 영혼의 영적인 생명은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입장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내 영혼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자꾸만 세상 것에 맞들이고 재미들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계속 인터넷, 게임, 유튜브, 친구, 취미생활에 빠지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믿어도 그 사람은 다신교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더 믿고 더 다른 것도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다신교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내 영혼의 생명은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와서 설교한다면 무엇을 설교할까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하신다면 무슨 설교를 하실까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시고 너는 복음을 잃어버렸다.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렸다. 너는 자꾸만 세상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 세상 것에 집착하고 있다. 거기에 푹 빠져서 말씀과 멀어지고 성령님과 멀어지고 있다. 점점 내 영혼은 말라 죽어가고 있다. 그런 마른 뼈 같은 내 영혼을 깨우고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 속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 세상 온갖 신들을 몰아내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필요합니다. 아테네에 가장 앞서가는 지식과 학문들이 넘쳐났지만 그곳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간파하고 그 사람들에게 바로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때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난 줄 믿습니다. 다른 것들을 우습게 알고 다른 것들을 적당히 멀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뭐가 기뻤어요? 새로운 뭔가를 배우는 것. 새로운 학문, 철학, 지식을 배우는 게 기뻤어요. 그래서 그것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오니까 뭔가 새로운 지식 주니까 이거 좋아라. 얘 계속 해봐요. 이게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바로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기쁨, 그 감격 가운데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바울처럼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며 사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며 사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과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자신이 배웠던 모든 지식, 철학, 경험, 자신이 사는 고난과 어려움, 자신이 주는 은사와 능력, 물질,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이 거룩한 분노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서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갖 세상과 욕심과 탐욕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서 죄짓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비나스의 분노, 사도 바울의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만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거룩한 분노로 사람과 논쟁하며 싸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공격하고 저주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꾸만 논쟁을 벌이고 다투게 되면 영혼군의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도리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가 영혼군의 열매를 많이 맺지 못했거든요. 논쟁하고 다투고 싸워서 내가 이겨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마귀에 미혹되어 지옥으로 끌려갈 그 모습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한 영을 주님께로 인도하고픈 거룩한 분노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 뭔가 인간적인 분노는 하나님께 쏟아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더럽히는 죄악과 우상 숭배를 보며 거룩한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 더 힘있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